오늘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으로 살면 뭐 다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음이라는 게 이게 말씀으로 산다는 게요, 말씀이 전부니까 그래요. 말씀이 사실 전부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인데 말씀이 전부지 뭐예요. 다른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뭐 다른 거 구하라고 성경이 그래요? 안 해요. 다른 거 구하는 건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을 구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구한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안 구해도 돼요? 그런 게 아니라 구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거는 근본적인 게 아니니까, 그런 걸 구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을 구하면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 그런 게 다른 게 다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애들이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애들은 엄마 아빠만 있으면 돼요. 왜냐면 엄마 아빠만 있으면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얘가 혹시 우리 엄마 아빠는 못 해줄 거야, 이런 게 있나요? 애들은 그게 아니라고요. 엄마 아빠가 있으면 다 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애기들도, 우리 교회에 있는 애기들도 보니까 엄마 아빠가 없으면은 뭐 불안해해요. 엄마 아빠가 없으면 불안하다고. 그래서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이렇게 막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버지 엄마가 어딨나 하고 이렇게 헷갈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버지 엄마가 확실하게 자기 옆에 있다, 아버지 엄마가 분명히 나와 함께 있다, 그러면 그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나와 진짜 지금 함께 있다, 그러면요 사실 불안하지 않죠. 근심 갖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초조하지 않아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염려 있고 근심 있고 이런 게 왜 오냐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것만 확실하게 있으면, 지금 나와 함께 있다, 이것만 확실하게 있으면요 사실 불안할 필요가 없죠. 초조하고 두렵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애들이 불안한 걸 가만히 생각하면 딱 맞아요. 애들이 우리 교회도 애들 보면 엄마 아빠가 옆에 없는 것 같잖아요. 옆에 주변 막 둘러봅니다. 그래서 없는 것 같잖아요. 막 불안해해요. 찾습니다. 애들이 엄마 아빠를 찾아요. 그래서 엄마 찾아? 아빠 어딨어? 엄마 어딨어? 이렇게 아빠 찾아? 그러면 막 그렇다는 거예요. 엄마 찾아? 그러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손 잡고요, 제 손 잡고서 막 나가자 그래요. 엄마 찾으러 간다는 거야. 애기들이 엄마 찾으러 간다는 거야. 아빠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을 보니까 자기 엄마 아빠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말은 못하고, 그러니까 애가 손을 잡고 막 나가는 거예요. 같이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애들 보니까요. 그래서 이게 애기들은 엄마 아빠만 있으면, 우리들이 볼 때 그 엄마 아빠는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엄마 아빠는 별거 아니야. 뭐 이렇게 뭐 부자도 아니고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뭐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거든요. 애기들을 뭐 그렇게 많이 막 하루 종일 챙겨주고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보면은 뭐 그냥 별거 아니야. 내가 더 잘 챙겨주겠어 보니까. 그런데도 이 애기들은 뭐냐면 내 손을 붙잡고 막 나가요. 엄마 아빠 찾으러 나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 엄마 아빠가 있으면 다 되는 건 줄 알아요. 자기 엄마 아빠가 있으면, 그러면 안심을 한단 말이에요, 애들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없으면 불안해하고 눈동자가 흔들리고 막 이럽니다, 애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평안하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있으니까 된 거 아니냐, 그거죠. 내가 있으니까, 너의 아빠가, 너의 엄마가 있으니까, 부모님이 여기 옆에 있으니까 다 된 거 아니냐. 너 남아 있으면 된 거지. 뭘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평안할지어다,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이제 너희들과 이제 영원히 함께 있지 않느냐. 그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불안하죠.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러 가야 되니까. 못 만나면 불안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지금도 있다 그러면 가끔 뭐 한국에 비행기 타고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만나러 간다고 하기 어렵잖아요. 예, 보통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많이 둘러싸여 있을 거니까 우리가 만나기는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면 내가 부활했는데 성령으로 너희와 늘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나에게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죠. 그래서 그 성령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에게.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이니까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예수님이 자기한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말씀이 있으면 임마누엘 하신 거고, 그 말씀이 있으면 성령이 있으면 나와 함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되는 건데 그거를 늘 느껴지지 않는 거죠. 말씀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껴지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근심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그러는 겁니다. 급해지고 조급하고 그런 마음에 좀 여유가 있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되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얘기도 말씀으로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불안과 초조와 조급함과 두려움과 괴로움,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오면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평안은 어떻게 해요? 말씀의 평안이에요. 그리스도가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평안을 주면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마음속에 이제 없는 것 같이 느껴지면 불안해지는 거죠. 뭐 초조해지는 거죠. 우리 엄마 어디 갔지? 우리 아빠 어디 갔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애기들이요. 그래서 3일길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이 3일길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3일 만에 자기를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3일길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좀 나와요. 한번 보면은 이런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창세기 22장 4절의 말씀, 창세기 22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에. 그러면 3일 동안 이렇게 가가지고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는데 어린 양을 주님이 잡아놓고 있었죠. 그 3일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지 사람들이. 3일 동안 말하면서 가면 옆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조근조근 얘기하면서 3일 동안 갔었다면 불안하겠냐고요. 내가 말이야 사실은 다 양 준비해 놓고 있어. 응? 이삭 드린다고 하면 드리려고 그러면 내가 짠 나타나서 야 거기 양 거기 있다. 그거 다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아유 그냥 같이 가자야. 그러면서 걸어가면서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얘기 안 한다고 3일 동안. 그러니까 3일 동안 이렇게 가는 거는 우리들의 여정의 인생의 여정이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는 이게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주님이 꼭 옆에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말씀이니까 영이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하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야 계속. 인생의 여정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 3일길이 인생의 우리 여정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 가야지. 그렇지만 뭘 바라봐야 돼요? 3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그거를 믿고 가는 거야. 그걸 믿고 가면은 담대한 거고 그걸 안 믿고 가면은 불안한 거고 그런 거예요. 이게 믿고 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8장을 봐봐요. 출애굽기 8장
27절, 출애굽기 8장 27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여기 옆 동네 가가지고 우리 제사 좀 드릴 테니까 좀 이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애굽 바로한테 막 재앙을 내리면서 우리 하나님 옆 동네 가서 우리가 제사 좀 드리려고 한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 멀리 한 5일길쯤 가가지고 우리 제사 좀 드리려고 한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사흘길을 간다는 거예요. 사흘길. 그러면 그 사흘길을 간다고 할 때 사흘길을 딱 떠나고 나면요, 이쪽 앞에서 출발해서 3일길을 가잖아요. 그럼 더 이상 뒤에서 못 쫓아와요. 3일길을 가면. 그러니까 3일길을 가면 이게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애굽에서 광야까지가 3일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로 나가서 가나안까지 가는 게 이게 3일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굽을 떠나면 이게 애굽을 떠나서 나가서 애굽에서 더 이상 못 쫓아오면 3일길 간 거야. 광야로 나간 것도 가나안 땅에 간 것도 다 3일길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 바로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3일길 가도록 해줘라.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진짜 성공하는 것은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3일길을 가는 예배, 이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러니까 3일길을 가야지 그게 예배. 애굽에서 예배는 유전과 전통에 대한 예배예요. 광야에서의 예배는 율법적인 예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영과 진리의 예배는 가나안 땅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이라는 게, 오순절 그 성령의 충만이 있잖아요, 그죠? 오순절 성령의 충만, 그게 맥추절이라고 했죠. 77절. 그게 초실절에 대한 첫 열매를 가지고 그때 맥추절의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50일이 지나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요, 그 오순절 예배가요. 그러니까 이 초실절이 열매가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열매예요. 첫 열매, 부활하신 예수님. 3일길을 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라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맥추절은 중간에서 못 드려요. 광야나 애굽에서 드리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드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예배, 그게 맥추절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추수를 해야지만이, 추수가 나와야지만이 드릴 수 있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애굽, 광야, 가나안에서 3일길을 가야지만이, 그 초실절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그 부활의 예수님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만 드릴 수 있는 예배예요. 맥추절이라는 오순절이. 그 오순절 날 성령 충만이 임하잖아요. 성령 충만이 임하는 그 오순절 날은 3일길을 가야지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흘길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출애굽기 10장 22절에도 보면요, 10장 22절에도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일 동안. 그러니까 3일이라고 하는 애굽 온 땅에 흑암이 있는 게 3일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인생의 여정이니까. 3일길 갈 동안에는 아브라함에게도 3일길을 가서 거기서 보게 되는 거거든요. 멀리 바라보게 되는 거거든요. 3일길을 가서. 3일 동안 아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3일길인데 3일길 가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힘들어요. 근데 3일길을 가고 나면 그때 하나님을 보이는 거고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는 거야, 인생이. 흑암과 같은 우리 인생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3일 만에 부활하셨는지를 알겠죠, 그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는 거예요. 흑암이 3일 동안 있고 그 3일 후에 부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3일 동안은 흑암과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런데 3일이 지나면 부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고요. 출애기 15장의 22절, 출애기 15장 22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물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물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사흘 길을 걸었잖아요. 사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물을 주는 건 누가 줘야 돼요? 하나님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줘야 되는데 그 물을, 어떤 물이겠어요 이게? 마라의 쓴 물이란 말이에요.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물은 어떤 물이었어요? 단물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마라에서 단물을 주고 싶었는데 먼저 뭐를 만났어요? 마라의 쓴 물을 먼저 만나요. 3일길을 가서. 왜? 말씀이 그렇게 쓴 물과 단물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말씀, 지금으로 말하면 구약과 신약을, 그러니까 성경의 온 모든 성경을 주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와 생명나무, 그러니까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뱀과 노뱀으로, 쓴 물과 단물로, 선악과와 생명나무로, 구약과 신약으로, 할례를 받기 전과 할례 받은 후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과 은혜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것을, 성경을, 우리 말씀을 알게 해 주었다. 어떻게 하니까? 3일길을 가니까, 3일길을 가서 그 말씀을, 진리를 만나게 되었다. 이 3일길 가는 동안에는 어둡다니까요. 3일길 가는 동안에는 어둡다고. 그 만나면 이게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그러니까 뜰 성소, 지성소에서 지성소를 들어가야 열리는 거예요. 바울이 3층 천을 가야지만이 그게 열리는 것이고요. 자, 레위기 7장, 출애기 다음에 나오는 레위기 7장입니다. 7장 17절, 1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살라라.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일 동안 이제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3일이 지나면, 3일 동안 지났는데 그게 고기가 남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여름 나라에 고기가 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여름 나라에 고기가 남았어. 3일 동안 남았어. 이게. 그럼 어떻게 돼요? 상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먹으면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병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3일이 지난 다음에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그거 제물로 드려서도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상하니까. 그렇게 배려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요, 이 3일은 완전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일이 지나면 이 모든 것은 새로 시작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있던 것이 다시 이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이 부활이니까, 부활에서는 예전에 있던 것이, 묵은 것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묵은 포도주가 있고 새 포도주가 있으면 새로운 포도주가 천국의 음료란 말이에요. 묵은 포도주는 땅의 음료고, 그래서 땅에서 즐거운 건 묵은 포도주고요, 하늘에서 즐거운 건 새 포도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3일이 지나면 새로운 것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드리면 안 된다. 불살라버려라. 3일 동안 남으면 불살라버려서 없애버려라. 그럼 이 불살르는 거나 이 물로서 이렇게 씻는 거나 이런 건 다 뭘 얘기하면 깨끗한 걸 말하는 거예요. 불살라버려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일 때 새로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이 지나야 완전히 죽은 거거든요.
3일이 지나야 완전히 죽은 거고, 완전히 죽은 거가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한다, 이렇게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헐어버려라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3일 동안 짓는다는 게 성전을 완전히 헐어버려야 완전히 새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이것이 없어지면 3일 만에 다시 세운다는 거죠. 이게 성전을. 이게 예수님의 육체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는 완전히 3일 동안 죽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다, 새롭게 부활한다. 이게 3일 만에 부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셋째 날까지는 고기를 남기지 마라. 불태워져야 되고 새로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물로 씻는 거, 불로 태우는 거, 이건 다 완전히 새로움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 시작돼야 된다. 그래서 태워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레위기서 19장 6, 7절, 레위기 19장 6, 7절 보면은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살라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통의 신선함을 네가 유지해야 된다. 묵은 포도주를 먹어서도 안 되고 새 포도주를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통의 신선함, 새로움이 와야 되지 그 옛날 거가 이렇게 남아있으면 안 된다. 불태워져야 된다. 신선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레위기 19장 23절 24절을 보면요, 레위기 19장 23, 24절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이므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서 먹지 마라 그랬어요. 3년 동안. 우리는 열매, 나무 심으면 그냥 막 먹고 싶잖아요. 빨리 열매 맺으면 금방 먹으면 좋잖아요. 근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땅에 들어가서 나무를 심잖아요. 그러면 3년 동안 키우라는 거예요. 3년 동안. 그 전에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면 3년 동안은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묵은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이 지나면 할례 받은 것으로 여겨서 새 포도주를 먹게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먹어야 된다. 이 땅에 있는 육적인 것을 먹지 말고 새로운 것을. 그래서 넷째 해에는 3년 동안 그렇게 두고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다 그랬어요.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그랬어요. 3일이라는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하고 난 다음의 날이죠. 그게 넷째 날이잖아요. 부활한 다음의 날. 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나사로가 며칠 만에 부활해요?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 넷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왜 넷째 날이냐면요,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이 3일이죠. 그죠? 3일이죠. 그러면 그것이 다음 날이 어떻게 돼요? 넷째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흘이 되어서야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레위기 19장에 23절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넷째 날이 되면, 넷째 해가 되면 어떻게 해요? 거룩해진다 그랬죠? 3년이 지나고 넷째 해가 되면 거룩해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넷째 날이 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알고 나흘이 돼서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전도 3일 만에 새롭게 만든다는 거. 새롭게 3일 만에 만들면 그 다음 날이 넷째 날이잖아요. 그건 거룩한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죽음을 경험한, 3일 동안 죽음을 경험한 이것은 뭐라고요? 3년 동안 너희가 거기서 그냥 과실을 둬라. 넷째 해가 되면 거룩한 과실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거룩한 과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 부활한 나사로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부활한 나사로는 누구를 말해요? 나를 말하는 거죠. 예, 예수님의 죽음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부활,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과한 부활 후에 나는 거룩하다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나사로를 요한복음 11장에는 나흘 째에 돼서야 부활시킨단 말이에요. 나의 부활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부활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의 부활을, 너희들의 부활을 설명해 주려고 하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기다렸던 거예요. 3일 동안 기다렸던 거예요. 기다리고 나흘째 돼서야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흘째. 그래서 나사로 부활이 넷째 날이잖아요. 넷째 날. 너희들의 부활을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 보이는 사람들에게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3일이라니까요. 3일 동안 완전한 죽음, 그리고 부활해야 되는, 3일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일 길을 얘기하는 게, 그 3일 길이 다 누가 가는 거냐면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부활은 넷째 날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 3일이 지난 다음에 그게 8일이에요. 8일. 안식 후 첫날. 그래서 8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건 7일이잖아요. 그게 나의 날이, 예수님의 날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날이 나와 함께 가서 8일 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그게 노아 8식구가 구원받는 거이고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는 그 8째 날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3일 동안 이야기하고 넷째 날이 나란 말이에요. 그것이 8일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안식 후 첫날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나의 부활, 나사로의 부활, 넷째 날 너희의 과실들이 다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레위기서 19장에 나와 있는 그런 23절, 24절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찾았으니까 좀만 더 찾아요. 민수기 10장 33절, 민수기 10장 33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러니까 그 3일 길을 가는 동안에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언약궤가, 그 말씀이라는 주님이 언약궤거든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고 있다. 그리고 쉴 곳을 찾고 있다. 누가요? 언약궤가. 그러니까 우리가 쉴 곳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주님이 우리의 쉴 곳을 먼저 아셔요. 그래서 언약궤가 가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3일 길은 사실 나의 3일 길이 아니에요. 애굽, 광야, 가나안, 그거 나의 길이겠어요? 3일 길은 주님이라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언약궤의 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 인식한다면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근심과 조급함과 두려움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시니까. 지금 나의 인생 여정에서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가고 있으니까. 그게 인생의 3일 길이니까. 그걸 주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다는, 그 주님의 길이란 말이에요.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이에요. 그래서 삼층천이라고 하는 것이고 3일 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뜰, 성소, 지성소라 그러는 거고, 뜰, 성소, 지성소가 다 합해서 성막이잖아요. 성전. 그게 다 주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이 가는 거고 내가 가는 길인데 그게 예수님이 같이 가는 길이다. 그 후에 나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 후에 나의 부활. 그게 넷째 날이고요. 그게 8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8일. 일곱째 날 다음에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예수가 부활할 때 말이에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3일 만에 이루어지잖아요. 그 3일이라는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그게 왜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냐면 그게 나의 부활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나와 함께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 다음 날 8일 날 부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넷째 날 거룩한 것이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3일이 지나면 거룩한 거란 말이에요. 그 3일은 누구와 함께 간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간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한다. 그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12절 말씀. 민수기 19장 12절 말씀이요.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날, 일곱째 날. 셋째 날은 우리가 볼 때 지금 뭐 같아요? 셋째 날에 정결케 해야 돼요, 잿물로. 잿물은 뭐예요? 뭐가 죽고 그걸 태워버린 거죠. 그걸 잿물이라고 그래요. 그 죄로 만든 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부활의 물이거든요. 그게 잿물. 그걸로 씻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언제? 3일째, 7일째. 참 희한하죠. 일주일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예배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일요일 날 예배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드려야 돼. 이때 깨끗하게 안 하면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게 셋째 날은 일주일 동안의 중간이고요. 그죠? 그래서 3일. 그래서 3일 날, 3일 밤 우리 예배를 드립시다 해서 수요일 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7일 날,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런 의미도 되지만, 실제로는 이런 거죠. 이제 실제로는 그런 건데, 제가 이제 지금 우리들의 그 비유해서 설명한 겁니다. 3일째, 7일째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몸을 물로 씻는 것이다. 말씀으로 씻는 것이다. 그래서 수요일 날, 주일 날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좋다. 왜냐면 일주일의 중간에 우리가 그 시험 들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우리가 시체들은 죽은 자들이거든요. 시체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들을 만졌으면 너희가 더러운 자가 되니까 시체를 만진 자는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죽은 자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과도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들을 죽은 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할례받지 못한 자, 죽은 자고요. 예수 믿지 않는 자,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서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을 죽은 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죽은 자들하고 우리가 생활하잖아요. 그죠? 생활하고 있는 그런 상태, 시체를 만진 자, 그렇게 되면 너희는 3일째, 7일째 잿물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7일 동안 부정하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부정하니까 늘 3일째, 7일째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과 일요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원래 실제적인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3일째라고 하는 3일길입니다. 3일길이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7일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3일길과 7일길은 다 누구의 날이에요? 예수님의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3일이 지나고 나흘째, 넷째 날이 되면 나의 날이 되는 거고요. 7일은 예수님의 날이죠. 그러면 넷째 날이, 그러니까 여덟째 날이 되면요, 그 나의 날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날 예수님의 부활은 넷째 날에 나의 거룩함, 부활을 말하는 거고, 예수님의 그 7일의 거룩함은 그 다음 8일의 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이 다 깨끗한 물로 씻는 날이다. 깨끗한 날이 돼야 된다, 너희에게. 그래서 그거를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죠. 셋째 날은 부활을 의미하는 거고 7일은 완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완전함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의 그 부활과 예수의 완전함은 우리의 부활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넷째 날과 여덟째 날은 우리의 부활, 새로운 시작을 말하고 하늘나라에서의 부활을 말하는 거고요. 셋째 날과 7일은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사역. 그래서 완전한 주님의 사역, 하늘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하게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셋째 날과 일곱째 날로 표현했어요. 그날 깨끗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깨끗하게 하시니까 깨끗해진다, 이런 얘기죠. 우리 그 신명기 23장 8절이요. 신명기 23장 8절 말씀.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에돔 사람 7절 보니까 에돔 사람 미워하지 마라, 너희 형제고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네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왜? 그 3대까지 그 주님이 해결했으니까, 주님이 스스로 해결하니까 그 후에는 거룩해진다, 그들이. 그러니까 에돔과 애굽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 3일길의 처음을 시작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에돔 에서가 뭐예요? 에돔 에서가 시작하면 야곱이 되고 야곱이 다음에 되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죠? 에돔 에서 야곱 이스라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3일길이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광야로 가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이게 3일길이죠. 그러면 그 애굽과 그 에서는 그 3일길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 3일길을 지나고 나면 그러면 거룩하다는 거지. 그래서 3대 후에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걸 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3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 이 뭐예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은 그 3일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전해진다. 이렇게 주님이 그렇게 되신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 여러분이 얘기하는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뭐죠? 3일길. 그죠? 누가?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이 3일길을 완성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3일길을 완성하면 너희는 어떻게? 너희는 예수 안에서 부활의 생명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일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이것이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지 않고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지 않고 그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지 않으면 그러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조급하고 이런 마음들이 들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3일길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담대하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주님과 함께 있으면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죠. 평안하죠. 안식하죠. 기쁘죠. 주님이 나 대신에 그 길을 같이 가주시니까 주님이 자기가 3일길을 가신다 하니까 그럼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되는 거고요. 그 3일길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에게 너는 거룩하다. 너는 부활의 사람이 되었다.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 주님이 일을 다 끝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신선하고 깨끗한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